그는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한빛교회를 사랑하시고 20년 동안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많은 선교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배출한 귀한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부름받고 주의 말씀을 전가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사 오늘 이 말씀이 이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장로님의 기도와 또 이렇게 찬송인도 하신 권사님과 특송하신 우리 집사님 부부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부름받고 20년 축하 설교를 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에는 존 번역이라는 훌륭한 침례교회의 성도가 있었지요. 그가 첼로역교를 감옥에서 기록해서 세계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팔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에 대한 신화입니다. 그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전한다는 제목으로 영국 국왕에게 죄를 덮으시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경 읽고 복음을 전한 것이 뭐 죄입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영국의 그 성공회라든가 이런 것이 국교와 안 맞기 때문에 이 존 번역을 감옥에다가 갇혔습니다. 그래서 기약 없이 언도도 없이 그냥 감옥에 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몇 년 감옥에 있을 때에 아주 가까운 간수가 찾아와서 선생님은 언제 나갈지 기약이 없습니다. 저 왕이 죽은 다음에나 나가지 그 외에는 나갈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선생님을 100% 믿습니다. 가족을 한번 그때 그 번역의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 뭐예요? 그래서 한번 뵙고 오십시오. 6시까지 들어오면 됩니다. 제가 당신은 도망갈 사람 아닌 사실을 제가 100% 믿기 때문입니다. 그 번역이 너무 고마워서 그 말을 따라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밤까지는 돌겠습니다. 하고 새벽에 나갔습니다. 밤 12시쯤. 근데 몇 발자국 걷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이게 내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그만 돌이켜서 감옥으로 오니까 마음이 너무 시원하고 잘했다 이런 감동이 받았어요. 그래서 간수가 깜짝 놀랐는데 왜 가다가 왔습니까? 그 사실 얘기를 쫙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다가 갇혀 있는데 그날 따라서 왕이 성명을 내려가지고 이 번역이 지금 잘 있는지 도망갔는지 뭘 하고 있는지 잘 관찰하고 성명을 내려가지고 새벽 4시에 그 감옥에 와서 순찰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좋은 번역도 그렇고 간수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잘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에 만일 나갔다가 들켰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기록할 수가 없었고 간수도 그도 아마 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기를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엎드려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덕분에 간수도 예수 잘 믿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실화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알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기둥과 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극단적인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장자의 제약을 받고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게 됐죠. 뭐 그 과정은 복잡해지는데 홍해바다를 딱 건너서 아까 오늘 본문처럼 숲곳에 딱 이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강야입니다. 강야. 그래서 강야는 길이 세 없어요?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은 우리 인생의 여정과도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모든 인류의 여정과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의미가 이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이죠. 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하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강야예요. 강야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인도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우리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말하면 천국이죠. 땅을 인도하는 인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찌감치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공자님도 석가님도 훌륭한 서성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말씀에는 우리 삶의 상식과 이치에 옳은 말씀은 많지만은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게 달라요. 딱 한 가지 굴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공자 말씀 잘 들으면 훌륭한 인격자지요. 뭐 존경받는 인물이 되죠.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늘 앞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여기서 인도란 말은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그냥 가이드가 아니고 가이드는 이미 정해진 코스를 이렇게 인도에 돌아온 거지. 우리가 여행 가면 인도자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가이던스는 길을 개척하는 인도자, 길을 만들어내는 인도자를 가리켜요. 다르죠?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내는 자예요. 그냥 이미 있는 코스로 이렇게 뱅 돌아오는 것이 인도자가 아니고 가다 보면 길이 막힐 수도 있고 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인도자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강야에는 길이 없어요. 모세도 그렇고 모두가 다 처음 그 길로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밤낮으로 인도해 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못 가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12지파들이 자기의 장막, 천막을 걷어가지고 그 구름 기둥 뒤로 따라가요. 그 기둥 기둥이 서 있으면 이틀 서 있으면 이틀 그 장막을 중심으로 장막 쳐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1년도 어쨌든 그 기둥이 움직여야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팔 수가 있죠. 기둥이 움직이면은 나팔을 불어요. 그럼 나팔 불면은 그 나팔을 부는 수 따라서 각자가 장정들이 자기 집에 가서 우리 말하면 텐트죠. 텐트를 걷어가지고 다시 그 구름 기둥 뒤로 따라가요. 아무도 앞으로 못 가요. 그 뒤로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을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는 인도의 상징이에요. 그 민수기 9장 15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하루든지 이틀든지 또는 한 달든지 1년이든지 기둥이 움직여야만 그 뒤로 따라가. 서 있으면 그대로 서 있어야 돼요. 자기 임의로 앞으로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란 말은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죠? 사사기에서 17장도 그렇고 21장 25절도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더라. 이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지만은 그들은 뱀의 말을 듣고 임의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요. 뭐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죄하면 사람을 죽이고 범행을 하고 도둑질하고 그가 법적인 죄지만은 우리 영적인 죄는 내 중심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열왕기상 12장 3절에 가봐도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 자기 마음대로 유월절,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가지고 저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절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날짜를 정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지 않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분은 그 당시는 불기둥이 있었지만은 구름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일까? 지금은 구름기둥이 아까 말씀처럼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시편 119편 105절을 가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다.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길을 이렇게 밤길을 갈 때 그렇지 전등을 켜야 이게 안 넘어지고 잘 갈 수 있죠. 그래서 그거 없으면 앞뒤가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을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죠? 기도한 것도 참 좋아요. 해야 되죠? 그런데 잠언 28장 9절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것 비해서 응답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은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길을 막고 길을 돌려켜서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가증스럽다. 잘 알죠?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정욕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내 이의적인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남을 막 저주하는 기도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우리 주기도 가보십시오. 마지막 가면 내가 저 사람 죄를 용서같이 내 죄를 용서해줘. 남은 죄는 그대로 놔놓고 어젯밤에 가서 그 사람에게 흉을 막 보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정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다시 한번 봐요. 사람의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않고 이 당시는
성경이 우리 손에 없었어요. 각자 성전에 가서 납비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선자들이 읽어줄 때 들어야 되죠. 지금은 우리 모두 다 성경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에도 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아마 지금을 이 말씀을 기록한다면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읽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긴다. 그렇게 되죠.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저는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이 10,000원이 있어요. 그럼 내가 통장을 가져가서 찾아요. 이게 됩니까? 통장을 가져가려고 돈 줍니까? 비밀번호 알아야 되고 도장을 가져가야 되죠. 그거 없으면 절대로 돈 안 줘요. 통장만 가지고 간다고 안 줘요. 반드시 그게 비밀번호와 도장을 또는 사인을 해야만이 찾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은 이 성경 말씀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구름 기둥은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집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주일날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 수요일날에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아까 주고 보니까 내가 순종하면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 행세해요. 여러분은 순종하면 돼요. 어느 집에 종이 그 주인의 말에만 순종하면은 순종해도 했는데 뜻대로 안 돼.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지죠. 근데 순종 안 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진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구름 기둥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인도자. 바로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뭐요?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너희 말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맞춰서 기도해야 되지. 그냥 내 마음대로 성령 주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은 나만 막 그냥 남보게 그냥 기도 많이 했다 이렇게 신랑에 보일지 몰라도 내 마음은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참 불행한 일이 있어요. 나도 여러분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큰일을 기도합니다. 가다 보면 갑자기 산이 무너진다든가 이 포크레이가 무너진다든가 가다가 그 밑에 또 차가 가다가 이게 땅이 꺼진다든가 거기에 빡 있잖아요. 참 그걸 보면은 주여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믿을 것 괜찮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늘도 나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목자십니다. 다윗처럼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필이면 그 순간 그 찰나에 그게 떨어져가지고 그게 빠진다든가 그게 나무가 떨어진다든가 그게 돌이 무너진다든가 그게 포크레이라든가 어떤 이사 짐차가 넘어진다든가 거기에 당한 사람이 가끔 있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없이 못 삽니다. 아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듯이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저는 운전할 때 어디든지 갈 때마다 시장 갈 때도 조금만 갈 때도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갔다 와서는 참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만큼 축복받고 사는 것은요. 우리나라 애국가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 이게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이 부르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귀해요.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우리는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지금 많이 타락했죠. 그러나 우리가 사역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보호를 상징합니다. 자, 강야는 낮에는 태양열이 비춰서 모래에 비춰가지고 40도, 50도로 뜨거워져요. 근데 그 뜨거워지는데 그 중동 지역은 습기가 없기 때문에 중동 성교가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늘 밑에 가면은 뭐죠? 선선해. 우리나라는 습기가 있어가지고 이런데도 남빛에 가도 그냥 땀이 칙칙하지만은 그쪽은 습기도가 없어서 그 뜨거운 태양 속에 구름 구덩이 쫙 비춰지면은 그거 지나가요. 안 그러면 열사병으로 살 수가 없어요. 구름 구덩이 그늘을 막아주는 구름 햇빛을 막아주는 태양을 막아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되 구체적으로 보호합니다. 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은 모래가 식어요. 모래가 식고 그러면 습도 차이가 없어요. 우리 일기 차이부터 낮에는 40도, 30도였다가 밤에는 0도, 1도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람까지 밤에 또 불죠. 그러면 얼마나 추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인도할 때 올 때 옷을 두 벌 입었습니까? 낮에 입는 옷 따로 입고 밤에 추울 때 따로 입고 아니죠. 그냥 헛바늘 것처럼 우리가 상상해봐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 살 때 그 강야에서 설바 신고 밤에는 그렇게 추워요. 추워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낮에 입었던 옷 그대로 그냥 들어가 자죠. 근데 그 추위에 밤에는 뭐가 와요? 불기둥이 와서 비춰줘요. 자, 비춰주니까 그들이 그 추위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제가 만든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봐요. 시편 121편 5절 6절 가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구음기도. 그냥 햇빛이 비추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피부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요. 그냥 늙어서 피부도 계속해서 늙어서 햇빛 보면 살아남을 수. 근데 하나님께서 햇빛 밝은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한다. 또 6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밤에 달도 밤 하면은 뭐예요? 추위. 달 하면 뭐예요? 겨울 밤에 달 추위죠. 겨울철에 추위. 달은 추위를 가리켜요. 거기 보시면 그랬잖아요. 밤에 달도 늘 해치지 못하리로다. 해는 더위를 의미하고 달은 추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아까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렇죠? 오늘 우리는 뭐냐? 오늘날 이 불기둥은 뭐냐? 성령님이요. 아까 여기 인도하셨던 분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막 통성기도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님이 성령 충만 받으면 가슴이 추워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성령님이 인도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말씀과 성령은 부부예요. 부부. 한 짝이에요. 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의 말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손길,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기록됐다는 것이죠. 성경의 원저자는 모세가 아니고 모세를 움직였던 성령님이 성경의 원저자예요. 그 두 분이 성령님과 성령은 하나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한 짝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오늘날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까 좀 번역이
갈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임찜하고 기분 좋아야 될 텐데. 근데 이건 성령이 가지 말라는 신호죠. 여러분들 같은 분들도 기도할 때에 계속 마음이 찍찍하고 하면은 더 기도해봐요.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우리 기독교는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마음의 평강이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에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말씀했잖아요. 평강이 주장하라는 말은 주심이라는 뜻이에요. 야구나 축구에 주심이 뭐 그냥 누구 퇴장시키고 그냥 누구 경고하고 하지요. 주심,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주심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와요. 그럼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계속 불안하면은 더 기도하라, 더 기다리라, 그 참아라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해요.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갈 때 성령님 함께 가십시다. 오늘 시장 갈 때, 여행 갈 때 성령님 함께 갑시다. 그렇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 오냐 같이 가자 그럴 소리 안 들려요. 그렇지만 하나님 다 두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잘 몰라요. 어리기 때문에 뭐요? 시각 교육을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가면은 글자가 많습니까? 그림이 많습니까? 그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림으로 눈으로 보여줘요. 무지개를 보여줘가지고 내가 이게 비가 오다가 무지개가 보면 비 안 온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바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림보다도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역사하고 성령으로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성령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불기도와 그림기도는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불기도가 구름기둥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요. 가정에 두 태양이 있을 수 없고 나라에 두 태양이 있을 수 없고 교회에 두 담임 목사가 있을 수 없고 어느 교회는 그러더라고. 담임 목사, 원로 담임 목사 뭐 그렇게 막 만드는데 어쨌든 질서는 하나죠. 질서예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도 하나도 안 된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강야로 나왔습니다. 남자 장 20세 이상 남자 장령만 60만 명. 그 다음에 여자들, 그 밑에 또 어린아이들 다 합치면은 보통 200만 명이 300만 명 추산합니다. 200만 명이 말만 해보세요. 200만 명이 저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대구 인구가 200만 명이 안 되는데 조금 넘고 막 그 정도. 그 많은 200만 명이 움직여요. 훈련도 안 돼 있어요. 아파트도 없어요. 텐트를 치고 각자 살아요. 근데 특히 여러분들 도둑이 범죄가 낮에 많아요. 뒷골목에 많아요. 대낮에 많아요. 큰 골목에 많아요. 밤에 많고 뒷골목 많고 어두운 데 많지요. 그 당시에는 CCTV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경찰관 보안관도 없었어요. 근데 낮에는 그래도 비추니까 저도 어떤 때는 밤에 차 가서 아무도 없고 까만 불이 빨간 불이 있어도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근데 안 되잖아요. 내가 또 설교할 때 하지 말라 해놓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설교할 때는 양심과 지키지 안 된다. 그것까지 다 지켜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는 이상한 마음이 생겨요. 없습니다. 그러면 밤이 되어 보십시오. 낮에는 그래도 불교적이 잘 있기 때문에 그룹이 있기 때문에 된다도 밤 되면은 200만 명의 텐트가 200만 명이면은 최소한도 한 가정의 식구가 뭐 5명 한다 하더라도 수십 가구 텐트가 쳐 있죠. 그럼 그때 당시 사람이나 지금이나 그때 사람 더 나쁠 수 있죠. 다
다 도둑놈들 있고 여자에게도 가늠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텐트 치고 거기부터 뭐 비밀번호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텐트 그동안 그냥 나무 집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밤에 대해 보세요. 질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완전히 뭐 바깥에서 그 사람들도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도 가야 되고 소비도 봐야 되고 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100% 무질서가 돼요. 포도주 먹고 남의 집에 가서 나무 옆에 아내 잠잘 수도 있고요. 이 생각해봐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딱 비춰주니까 그다 최소한 번호는 있을 게 아닙니까, 그죠? 이 텐트 1, 2, 3, 4 번호는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찾아가서 질서를 지켜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이 혼돈하고 천지가 막 캄캄했을 때에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뭐예요? 빛을. 빛을 창조한 빛이 질서를 잘 잡아주었어요. 여러분 자다가 아무리 요 옆에 핸드폰 놓고 여기 볼펜 놓고 여기 시계 놨는데 불을 켜지 않고 찾을 수 있어요? 불을 없이 옷 입고 바깥으로 외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 없으면 밤에는 못 살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개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질서가 도둑놈 깡패 가는 음란 말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비춰주니까 더위도 추위도 다 가려주면서 질서를 잡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뭐예요? 빛이요 어두움이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뭐가 되죠? 질서가 잡혀져요. 그렇죠. 삶의 질서가 잡혀져요. 인격이 굳어져요. 인격이 만들어져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모시면은 삶이 인격이 균형이 잡혀요. 삶이 변화가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순종하고 장로님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서로가 순종하면서 서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축복해 주시오. 초대교회에 저도 서로 섬길 때 날마다 뭐 한다? 믿는 자를 더해 주시더라. 뭐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국민의힘이 보수지만은 요새 너무 싸우니까 국민들이 그만 싫어하자는 거죠. 누구든지 싸움은 싫어해요, 그죠? 싸우면은 누구든지 싫어해요. 아이들이 싫어하고 다 싫어해요. 뭐 잘나라 못나라 그냥 함께 살면은 참 좋은데 이 교회도 정말로 질서가 목사님 중심으로 쫙 질서 있는 교회가 될 때에 사람들이 와서도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교회 온 사람들도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고난 보십시오. 시편 105편 39편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떡게를 삼으시고 떡게를 삼으셨다? 가려줬단 말이죠. 적은 태양을 가려줬단 말이죠. 시편 105편 39편.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덮으사 떡게를 덮으사 밤에는 불로 밝혀 서며 불로 밝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질서를 지켜주고 불을 밝혀 추위를 가려줬다는 것이에요. 시편 105편 39편에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이 또 한 번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질서 있는 신앙생활, 질서 있는 가정생활, 질서 있는 사회생활, 질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 아는 말이요. 인재의 하나님, 인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따라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떠나갔지요. 아멘. 여호와신이 떠나갔더니 뭐가 찾아왔죠? 악령이 찾아왔어요. 다윗은 목동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골리앗을 쳐서 이겼어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가락을 움직여 가지고 골리앗을 맞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던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 자기 이름 쓸 때 그 부모가 손잡고 이름 쓰지요.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잡고 뒤에서 던져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시편 115편의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임재 상징입니다. 자, 보시죠. 그럼 임재 상징의 성징이 뭘까? 자다가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강야에서 자다가 소비부로 대배부로 나오니까 쳐다보니까 뭐가 있죠? 뭐가 보여요? 불기둥. 낮에는 쳐다보면 뭐가 보여요? 구름기둥. 너 그거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손자를 데리고 누구 집에 놀러 갔다 합시다. 그 아이가 마당에서 막 놀아요. 놀다가 한 번씩 와가지고 안방에 엄마가 있는지 할머니 있는지 보고 또 가서 놀고 또 한 번 보고 놀고. 그러다 엄마가 안 보이면 찾아요. 바로 저기 할머니 엄마가 계신다고 새벽에 마음대로 뛰놀죠.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모든 염려, 근심을 이길 수 있지. 하나님 나를 떠났다, 내 혼자 있다 할 때 우리는 불안초다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바로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낮으로. 그 시편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 아멘. 그게 무슨 뜻이요?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 알아요. 낮에는 낮에대로, 밤인데 되니까 또 이렇게 불기둥으로 언제든지 주님은 그 함께 계시죠. 자,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시편 120편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킨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다. 이스라엘 지킨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졸도 주무하신다.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주무실 필요가 없지 않아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까 우리 교회가 이제 지하 3층이고 지상 6층인데 지하를 3층을 팔 때예요. 바로 여기 1m도 안 되는 이 연립주택 5층장이 있었어요. 또 그 연립주택 어떤 주택이냐면 목욕탕을 하다가 그냥 그걸 깨가지고 목욕탕을 하다 지하에 했어요. 깨가지고 그 달에 그냥 집을 지은 집이에요. 5층으로. 그러니까 금이 막 파고 막 형편없는 집이 됐어요. 근데 그걸 이제 지하로 파니까 그쪽 집이 이제 무너질까봐 겁이 나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가지고 지하 3층 하지 말고 1층을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할까. 그 설계 변경하려니까 뭐 안 돼요. 돈도 많이 들고 뭐 너무너무 고민돼가지고 잠도 못 잤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자고 있는데 북쪽으로 있는데 이 북쪽으로 있는데 이쪽으로 뭐 이렇게 저런 색깔이죠. 이런 색깔의 물질이 뭐 막 이쪽으로 딱 들어가요. 이 집이 있고. 그러고 나서 그 밑에 현장 소장하가 땅 판 사람이 내한테 와서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이름 모르겠어. 이름 건축한 분 알죠. 여기 이렇게 땅을 이 집에 연립주택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뭐 밀착된 뭘 세면 중에서 바로 들어가면은 굳어지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 밑에 많이 되시니까 거기 이제 우리 마치 그 진흙처럼 풀처럼 그 집을 다 쏘가지고 굳게 만든다 이게요.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아, 그러고 나니까 내가 그때 꿈에 그걸 보고 나서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건축을 좋아하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 불균과 구름기둥은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고 선교에 성공한 분도 계세요. 미국의 노만 핀센트 필이라는 박사님은 목사님이면서도 성공학자예요. 그분 책 선석이 참 많아요. 근데 어느 날 밤에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어떤 사람 전화냐? 자기가 둘도 없는 친구이고 그 동네의 유명 의사이며 의사의 협회 회장이 전화를 왔어요. 노만필, 날 좀 도와주게. 지금 중환자가 찾아왔는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네. 이 필 박사가 깜짝 놀랐어요. 자네가 유명 의사고 자기는 의사협회 아닌가? 내가 뭘 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네. 그랬더니 그 협회 친구 의사가 하는 말이 여보게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 소리 듣고 이 노만필 박사가 완전히 쓰러져서 해결했어요. 자기는 신유를 반신반의하고 그냥 인본적으로 성공학자 그 분야에서만 계속 연구하고 인기를 끌었는데 아이고 자기 친구 의사가 자기는 유명한 명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 소리에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제 갔어요. 가니까 한 12시 반쯤 됐어요. 그가 말대로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이 친구가 기도밖에 없다고 하니까 내가 왔습니다. 그 환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2시간 만에 그 환자가 깨어났어요. 그때부터 이 필 박사는 신유를 인정하고 신유에서 강구하고 또 자기도 그 선교하면서 성공적으로 나가. 그래서 그가 야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하는구나. 그게 감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함께하는구나. 여러분 나에게도 함께합니다. 우리 오목사님만 함께하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 주 예수 이름을 부른 자에게 하나님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멘. 그런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바로 불기둥은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길이에요. 주님이 인도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복수하시네. 저는 월요일 날마다 568장 찬송을 꼭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불러요. 여호와는 나의 목사시니.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에 인도해달라는 그런 의미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내 인생을 보호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호한 자다. 이걸 믿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했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면 다 같이 시작.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가정에서도 질서를 지키고 모임에 가서 질서를 지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서를 지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격적이다. 정말 지정에 갖춘 인격자다. 하는 이런 질서의 하나님.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되죠. 아멘.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아까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불기도가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20년 동안 함께했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20년 이상 더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 터져 가슴에 새겨 평생 주님께 영광 돌리며 불기도가 기름기도가 함께 살아가는 성경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에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아멘.